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양식 차워서 기어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순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첫째 부활과 공중혼인 잔치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얼마나 좋은가를 보여주시고 나를 계속 양식으로 먹여서 순교의 날이 다가와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게 하시고 뭐 수대반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우주인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하늘에 예수님께서 서서 나에게 주시려고 면류관을 들고 계신다. 예수님이 그냥 서 계신 거 아니에요? 스데반아, 너 이거 네 거야. 그러니까 막 돌이 날라와 머리가 깨지고 피가 줄줄 흘러도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영광으로 가게 된 게 감사하지만 나에게 저 돌팔매질을 한 저 사람들 어떻게 하셔? 저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순교의 믿음. 나를 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 어때요? 아주 밉죠? 꼴 보기 싫죠? 에휴, 내가 저런 사람하고 살아?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죽어지기까지 그 사람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합니다. 그거 아십시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어떻게 키웠어요? 고버릇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매질도 했지 않습니까? 때로는 책망도 했지 않습니까? 왜? 버릇 고치려고. 아직도 여러분은 세상 좋아, 또 속에서 올라오는 원죄 역사, 혈기, 교만. 여러분 잠시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는 자리에 있으면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와요. 깨어 있으면 내가 왜 이래?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게 내 멍청이네 이게. 아버지 자기를 치죠. 자, 오늘은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그럽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뭘로 알았어요?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양식 남은 거, 염채머리도 없지, 이 가부 집에 아들 하나 달랑 있는데 왠지 몸 낫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나 한 끼 달라 이러는데 이거 안 줄 수도 없고 이거 그래도 한번 줘보자. 시험 삼아. 그러니까 준 것이 그 엘리야의 입에서 말씀한 대로 통에 가루가 마르질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질 않는 게라.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나오는 것으로 계속 15절에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안 죽고 살았어. 지금 여러분들은 육신의 양식만 공급되는 것으로만 보이죠. 그것은 내가 육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구분한다 못한다? 전혀 못해. 저 바깥에 매놓은 개가 뭘 생각할까요? 주인 나온다. 빨리 먹이 주세요. 꼬리가 그냥 떨어질래라고 흔들어댑니다.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뭐다? 먹이에요. 또 이 고양이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야옹 야옹 따라다닙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이 달라는 거예요. 저놈이 약아가지고 내 앞에서 깔짱깔짱 야옹 야옹 이러고 와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래 한 통 주면은 그냥 이제 안 따라와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만 가졌어요? 육만 가졌지. 그러니까 육의 것만 주면 쟤네들은 그냥 배만 보러 먹으냐 오케이란 말. 더 이상 주인 필요 없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에 속했다면 그래서 돈이나 몇 푼 있고 좋은 집이나 있고 그래서 좋은 차나 있고 이러면 오케이라 그냥 행복 이런 게나 행복. 그러다가 돈 떨어져 빚쟁이가 됐어. 못 살겠네 못 살겠네. 여기 경험들 하셨죠? 에? 빚쟁이가 되느니 뭐 잠이 편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음식이 들어가도 뭐 소화가 잘 안 돼. 병납니다. 하여튼 빚은 지지 말아야 돼요. 빚을 준 사람이 너그러우면 참아줘요. 근데 와서 독촉해 보세요. 요새는 요새 그 여러분 대출하면요 뭐 휴대폰 뭐 이렇게 카드 이거요 독촉 안 합니다. 무다 떼고 그냥 이자 때려버립니다. 너 알았어. 너 돈 이자 더 내. 나중에 10만 원이 막 50만 원 돼버리는 거예요. 쟤네들 겁안내요. 그러니까 돈 걱정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돈 걱정. 다 돈이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니까.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믿게 하시고 가나안에 데려가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 영광 보여주셔서 그거 얻게 하시려 깨어있게 합니다. 깨어있게. 지금 엘리야가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인지도 나타내지 않은 엘리야. 왕의 아들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강해. 그 길르아세 그래요. 길르아시라는 말의 뜻이 용사예요. 그리고 아가서 4장 1절이죠. 그 머리털은 길르앗산에 눈 물이 염소 때 같구나 그러거든요. 염소가 새까맣죠. 그런데 막 새끼를 얼마나 잘 낳는지 그냥 때를 이룹니다. 그렇게 그 신부의 미의 첫 번째가 눈이고요. 두 번째가 머리털입니다. 눈은 어디를 보느냐? 시냇가에 비둘기 같은데 그 시냇물을 어디서 흘러내려와요? 헬몬 산에서 내려와요. 창세전이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 영광에 이르게 한 학생을 그 역사를 밝히보는 눈이에요. 비둘기 성령 역사잖아요. 오늘도 신부의 믿음에 이른 자의 눈은 뭐 같다? 비둘기.
시냇가에 비둘기 같다. 그래서 비둘기는 저는 똥꼬름 있는데 가야 안 가요? 안 갔습니다. 그 콩밭에 오죠. 콩밭에. 네? 마른 땅에 가요. 구별됐단 말이에요. 구별. 주일날 예배다. 평소에는 술집 왜 가냐 말이에요. 구별됐어요. 저 위에 거예요. 그 머리털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순종이 억지가 아니에요. 힘이 나서 그냥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기쁨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살게 없어서 하니까 막 힘이 생겨가지고 순종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 용사라. 오늘도 각자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눈은 썩은 동태눈이요. 머리털은 싹 깎인 대머리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하나도 없어. 저 이제 내려가다 보면 엘리사의 머리가 뭡니까? 대머리야.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죠. 야 대머리야 네가 선지자냐? 엘리야 뒤를 이은 후계자냐? 아이들이니까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 후계했거든요. 막 머리에 막 손 얹고 기름 부어가지고 네가 이제 내 대신 해라 하고서는 이제 맡기고 가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들 보는 데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어린 애들은 네가 뭐 엘리야 같다고 웃기고 있네 하면서 막 조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뭐가 암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아이들 몇 명을? 40명을 그냥 하나씩 다 찢어 죽여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종을 조롱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엘리사는 대머리일까요? 왜? 사도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서운한 바가 있어서 뭘 깎아요? 머리를 깎아요. 왜 깎았을까요? 그 나실인들 있잖아요. 나실인들은 뭐를 안 돼요? 삭도를 안 되죠. 근데 깎을 때가 있어요. 언제 깎냐? 서운할 때 깎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삭도 안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은 뭐가? 여태까지 내가 한 것은 하늘에 상이 안 된다. 이건 난 모르고 한 거고 뭐 내 열심으로 한 거고 뭐 그러니까 상이 안 된다. 내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대머리. 지금 우리들은 다 머리털을 가지고 계신데 글쎄요. 여러분들이 순종생활한 모습입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하나도 안 했는데도 머리털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실상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말씀 순종 하나도 안 한 사람들. 주일날 뭐 나와서 예배를 하며 뭐 십계명의 말씀을 뭐 지키는가? 한 말씀 뭐 책망하면 삑 돌아가고 뭐 거룩 생활을 하나 뭐 뭐요 덕스러운 생활을 하나 뭐 그냥 그저 인본주의 지잘난다 이렇게 살아가 이거요. 여러분 머리털이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민대머리요. 이제부터라도 이제 새롭게 나는 머리털 그거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안 세고 계세요? 세고 계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우고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가면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는다. 부질르면 다 타버릴 머리인데 아니 네가 여태까지 복음과 진리로 자라나 열매 맺은 거 생명 살린 거 너 하나도 떼지 않다. 내가 다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짝을 이루어가지고
그 나에게 이루시는 역사로 잘 풀리잖아요. 이게 양식입니다. 그 오늘 이렇게 양식을 나누는 자가 너무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에 이루신 역사도 잘못 보는 거죠. 오늘 같은 말씀, 또 지난번에 받은 말씀, 이야 하나님만 믿으면 먹을 거 해결, 기름 해결. 세상 축복으로만 다 말하게 되죠. 세상 축복 받아봐야 뭐 여러분들이 뭐 삼성에 이제 용 갖겠습니까? 맨날 복복 하지만 복이 없딜까? 정말 참 복이 뭐예요? 에? 복음이 믿어진 게 복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게 복이에요. 이제 성장했으니 하나님이 막 열매 맺게 합니다. 막 감사 생활하게 합니다. 에? 지금 여기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삶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은혜가 깨달아져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열매가 돼가지고 하늘에 탁탁탁 쌓이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왜 사는 날이 힘들다 괴롭다 원망뿐입니까?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의 집에 보내십니까? 그것도 이방 땅에. 북이스라엘은 엘리야를 통해서 책망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말씀을 줘도 받지 않으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몇 올라가요? 유다 때에 다말, 그리고 여리고의 기생 라합, 그리고 룻기서의 룻.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 시대에도 아브라함의 후손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수한 자가 있다 없다? 있었다. 꼭 이스라엘 백성만, 꼭 유대 백성만. 너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때 후에 이루신 그 나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의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저 버려버린 자들이에요. 지금도 오늘 한국에 세우신 그 많은 그 세워놓은 예배당들이 어느 노선을 가고 있나 봐야 돼요. 지금 말씀 받기 싫어하는 이 아하방, 이제 거기를 책망하게 하고 사르밧으로 가게 하는데, 사르밧의 이름의 뜻이 물이 들었다, 물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물이 들었어? 거기도 우상이 만연한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 아세라, 그 이세벨 여인의 고향이고, 거기는 바알신 아세라 여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적진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세벨의 고향으로 적진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거기서 한 생명 살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 역사를 이루시는가? 오늘 여기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보내서 만나게 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난다. 사르밧 과부가 살아나고 그 아들이 살아난다. 예수님 때에도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오스에 이르시매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방 땅 가요. 왜냐?
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기는 뭐 유대인들이라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그럼 그 조상의 신앙을 네가 갖고 있냐? 한국교회도 그래요. 보수신앙. 아이고, 그 보수신앙이 뭐냐? 교단 지키기, 장로교단 지키기, 감리교단 지키기. 아이고, 교단 지키냐 니네들이? 그게 보수냐? 하여튼 이 한국의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여기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나이다 하는 분이 몇 분 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요. 예. 바울도 실로아노와 함께 시돈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마게도냐까지 가게 하셔서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하사 생명 역사를 펼쳐나가게 하십니다. 한 생명이 살리면 그 집이 뭐가 된다? 모이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 그러죠. 성도들이 모인 곳을 뭐라 그런다? 교회라 그런단 말이죠. 예. 혼자 말할 때는 성도, 여럿이 말할 때는 성도들이 여럿이 모였다. 그럼 거기가 교회인 장소야 뭐 텐트 쳤든 뭐 그냥 광야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죠. 그래서 탁 멈추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제사법대로 제사합니다. 거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서 감사하지는 못하고 이것들이 전부 원망만 하는 거예요. 왜? 고생스러우니까. 가도 끝이 없고 계속 그냥 돌아만 다니니까 이제는 막 원망만 해야 되는 거지. 왜 원망하게 합니까? 원망 안 했으면 일찍 들어갔죠. 원망을 자꾸 하니까 원망하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려고 40년 도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자꾸 원망하면 광야교회에서 끝나버립니다. 믿는다고 고생만 하다가 그냥 끝난단 말이에요. 가나안, 성령의 역사 안에 사는 가나안 생활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1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하셨습니다. 물론 시편 90편 1절의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하면서 이제 시편 90편 1절부터 쭉,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그 시편 90편을 짓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5장 8절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나타냅니다. 그 앞선 5장 이제 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면 둘이 하늘에서 내려올 거다. 네. 엘리야의 입에서. 네. 엘리야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또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역대하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구를 향하여? 디모데를 향하여. 자기를 통해 복음으로 살아나고 자라나서 길림받아서 후계자가 될 그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7절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 예.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도 있죠. 예.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만 한다? 하나님의 일만 한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직장 가면 이제 사장님이 일 시키죠. 그럼 일 시키면은 그 사장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왜? 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사르와 가부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이제 요 일을 하면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썩지 않는 양식과 썩을 양식을 있는데, 썩을 양식을 위하여는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누굽니까? 네? 자, 구약에는 누굴 보냈어요? 엘리야 같은 자 보냈죠. 엘리야사 같은 자 보내죠. 자, 그러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을 보냈죠. 세례요한 보냈죠. 네? 여러분도 내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말들은 잘한다. 그럼 하나님이 왜 보냈습니까? 네? 썩지 않는 일을 하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럼 그게 뭐예요? 내 영을 살리는 복음. 내 영을 자라게 하는 진리. 그래서 영생하도록 영광에 합당한 열매들. 그게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왜 양식이라 그럽니까? 내가 합니까? 그 양식을 주셔서 내 안에 그 양식이 있게 해서, 그리고 감사의 열매가 나오고 맡은 직분마다 충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까지 줘서 그 열매가 온전히 하늘에 탁 쌓이게 하십니까? 오늘 이번에 그 9월 월보에도 열매가 뭐가 되고 과실이 되고 과실이 실과가 된다 그랬죠. 네. 꽃 피어서 수정된 것 열매. 이제 막 커졌어. 커졌지만은 가을 추수 때까지가 아니에요. 가을 추수 때 전까지가 뭐다? 과실. 이건 떨어질 수 있다 없다? 떨어진다 말이죠. 지금도 뭐 과실들이 막 벌레 먹어 약안 치면 막 떨어지죠. 그래서 과실. 근데 이제 실과 이 생명체계 어떻게 된 거야? 탁 농명된 거야. 네. 여러분이 일한 거, 여러분들이 참 감사의 열매 맺은 거, 이것이 생명체계에 탁 농명되는 것이 전 실과가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그러면 하나님의 일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 3장에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뭐예요?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래요. 보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가게 하신 거지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제 요한복음 쭉 읽어 내려가시면 하나님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다 말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그냥 뭐 성경이 말씀이다. 아닙니다. 복음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다? 복음이. 그 다음에 진리가. 그럼 복음은 뭡니까? 빛이죠. 네. 생수죠. 네? 생명의 빛을 비춰 또 생수의 맛을 보게 해서 복음, 기쁨, 네? 소망 가지게 했지요. 그 다음에 그것만 다 된 거 아니에요. 진리, 뭐야? 생명의 떡, 오병, 이어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복음과 진리만 나온 거야.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에도 이 복음의 택하심을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첫 번째 택하시단 말이죠.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 나누는데 이 택하심을 기본으로 깔고 해야 그것이 뭐가 된다? 복음이 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영을 길러가는 진리가 됩니다. 택하심을 말하지 않고 말하면은 그것은 복음도 아니요 진리도 아닙니다.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복음과 진리가 나왔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는 누룩이 나왔어요. 누룩. 자, 누룩 어디서 나와요? 네? 죽으면 나오는 게 누룩이에요. 네. 영적으로 살아나지 못하면 뭐가 나와요? 썩어 냄새 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냄새 나잖아요. 왜? 죽었으니까. 썩었으니까 냄새 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열심, 바리새인들의 충성, 다 지자랑으로 다 하니까 그것은 하늘의 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미혹하게 된단 말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바리새인이 되게 했으니 너는 죽은 자요. 죽은 자로서의 심판이 더 크다. 네가 자랑 안 했더라면 다른 사람도 그 자랑 안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자랑 듣고서 그 사람도 나도 더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도 죽인 게 아니냐. 오늘 나 하나가 지금 믿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지는가? 나로 인해서 나 예수 안 믿어. 죽으답니다. 당신 뭐 그 말이야. 양심도 없고 말이야. 지킬 걸 지켜야지. 너같이 싸가지 없는 거다. 뭐라? 이래 되면요. 나도 죽은 자예요. 그 사람도 죽게 안 했어요. 죽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누룩이 되는 거예요. 누룩. 저 곰팡이 가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다 퍼져가지고 죽은 교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생명 역사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사르밧 가부는 지금 육신의 양식, 육신의 양식만 먹고 살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뭐 먹었어요?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뭐로?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먹였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는 떡과 기름. 그 다음에 이제 참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참 그 로뎀 나무 아래 거기 갔다는 자체가 참 이거 그동안 자기가 일해놓은 거 까먹는 거예요. 네. 다윗도 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여태까지 흠없이 온 거 까먹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해집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로뎀 나무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겸손해집니다. 네. 거기서도 뭘 먹이죠? 로뎀 나무 아래서 뭐 먹이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입니다. 네. 그 19장
6절에요. 그리고 먹여놨더니 또 자는 기라. 그래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져가지고 일어나 먹어라. 네가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가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겸손해져요. 거기에서. 엘리야가 먹은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이제 그 아하방 때의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영적 양식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지금 육신적으로는 사르밧 가부가 주는 그 떡을 먹지만은 실제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신령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봐야 되지. 야야 엘리야가 그럼 뭐 이제 3년 반 동안 가부 집에서 그냥 육신 잘 먹고 잘 살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사르밧 가부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지. 네. 엘리야가 가기 전에 이미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 낳은 아들은 여러분은 그 아들을 낳고 누구의 아들로 생각했습니까? 내 아들로 생각하지. 오, 내 아들. 귀한 아들. 이거 참 귀한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정신 다 줬죠. 네. 그만큼 희생과 헌신을 했으니까 기대하나요? 안 기대하나요? 기대하죠. 아들이 나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죠. 네. 지금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왜 죽습니까? 뭐 여기 보면 병이 들어 증세가 심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러면 이게 어쩌다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요 사르밧 가부의 집에 무슨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지금 그 아들 병들게 위중하게 그 다음에 숨이 끊어진지라 그랬는데 이제 끝에 가보면 혼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갔어. 혼이 나갔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때요? 지금도 여러분이 혼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에? 혼은 정신이에요. 정신. 혼은 정신이다 말이야. 또 마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실성하죠, 실성. 막 갑자기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거나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넋을 놔버려요. 정신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살아있다고 하는 자체지 일하지도 않고 특히 잠을 안 자요. 잠을 안 자요. 말하는 것도 엉터리. 생각하는 거는 아예 빵통. 전혀 생각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먹어야 하는지. 그래서 안 먹어요. 혼이 나갔더라. 예수님 때는 그 나사로를 뭐가 그랬어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이러시죠. 그러면은 뭐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혼이 잠드는 게 아니고 영이 잠드는 거예요. 영이 잠들 수도 있네요. 예. 복음이 믿어지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죠. 그러나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면, 다시 말해 영의 양식이 끊어지면 내 영은 뭐하고 있다? 잠드는 거야. 기도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나님 아버지 맥 빠진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맨날 같이 그냥 주술주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그건 기도가 아니라 잠꼬대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오늘도 무슨 말씀 받았나? 탁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정말 좋습니다. 나에게 이뤄주세요. 예, 간절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니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야 돼요. 기도했는데 이러지나 안 이러지나? 의심하는 기도는 저 바닷가에 뭐야? 파도가 펑 치고 그냥 다시 가버리잖아요. 기도가 빵이다. 하나? 그럼 이런 기도 백날에 소용없어요. 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은 것은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뭐 하려고? 살리시려고 하는 거야. 그 내면에. 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뭐 누가 잘못해서 죽었대. 천만에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람이 살고 죽는 거. 근데 여러분, 이 60만 살고 죽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이 살고 죽는 것도 다스린다는 거. 자, 여러분, 60만 사람은 뭐합니까? 살아봐야 80평생 고생만 할 낀데 영이 살아서 살아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면서 80여 생이 닥쳐와도 할렐루야 찬송하지요. 영이 죽었으니까 늙으면 내 뭐하나 내가 들어갈 건 무덤도 없네 이제는 화장해버린대야. 아이고 불속에 내가 들어가네. 서글프죠. 지금 내 영이 살았나 죽었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도 여러분 육신 죽은 것만 보지 마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만 믿으면 아들이 죽었다도 살아나 또 이렇게 괘씸함적인 거 가져가지고 애가 뭐 아픈데도 야, 가지 마자 기도하자 엄마가 기도해줄게 미션이다 할렐루야 이러고서 병원 안 가는 거예요. 또 혹시 죽었다 해도 내가 기도하면 살릴 거야 관짝을 집에다 아예 놔둬버려. 우매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오늘의 말씀 잘못 받으면 여러분도 그래 나 엘리야도 기도해가 아들 살렸는데 나도 살려보자. 시체를 그냥 막 썩어가는데도 그냥 집에다 갖다 두고 맨날 기도만 한다고. 큰일 나 큰일 나. 신고해 신고 사람들이. 잡혀가. 지금 사르밧 가부로 아들을 하나님이 죽게 하시고 엘리야로 하라고 몇 번? 3번 기도하게 하시고 어떡합니까? 살리셔. 아직 그거 한 번만 기도하면 살리지 왜 3번까지 기도해? 30번인가 보다. 하나님도 30번이야. 한 번 해서 안 되면 2번, 2번 해서 안 되면 3번. 안 되면 이제 안 기도 안 들어줘? 이러고 끝나는 겁니까? 3번이라는 게 참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도 거기도 아들이 죽어요. 그럼 아들이 죽었다는 게 뭡니까? 아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뭐 받아요? 영광을 받죠. 이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 하늘에 가서 영광을 받게 하심인데 아들이 죽었다. 그럼 나는 이제 영광이 없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게 지금 이 엘리야 때 기도할 때는 그냥 뭐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서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그럼 여태까지 이 엄마가 아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품에 안았단 말이에요. 내 아들. 아이고 죽었네 큰일 났어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 그래요? 네 아들 뿐이냐? 내 아들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엘리야로 주세요. 당신 아들 뿐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뺏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품에 있잖아요. 그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실 아들인 거죠. 자,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아들이 살림 받아서 엄마야 하고 이제 뭐 엄마하고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옛날 얘기 됐으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누굴 쫓아요? 엘리야를 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도 생명 역사를 어떻게 한다? 이루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생명 역사는 뭐예요? 우상 섬기던 자들을 하나님의 징계하신 것을 깨닫게 해가지고 어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는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면은 그게 뭐야? 한 생명? 살린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몰라, 택하신 구원하신 분도 몰라. 그런데 막 고통 중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말해주고 그들이 믿어지니까 이렇게 이런 기쁨 처음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저를 통해서 장로님들도 이제야 복음이 뭔 줄 이제야 알았네요. 장로가, 목사가 여태까지 성경 읽었는데 뭐 왔다리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통해서 정말 복음이 믿어지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림받고 뭐해요? 자기도 살림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도 살리는 일에 남은 생애를 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들도 왜 살렸겠냐 하면 그까짓 거 육신 생명 더 살려놔봐야 뭐하냐 말이요. 육신 고생만 하지. 영을 살려놔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은혜로운 생활하고요, 감사 생활하고요, 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대결하잖아요. 에? 가서 나에게 무슨 불이익이 닥쳐도 이건 우상이야, 이건 버려야 돼, 실망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핍박하지만 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산에서 진짜 40년간 사역하게 하셨는데 뭐 오는 사람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 중에 하나. 그 살림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또 양식으로 채워서 자라게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또 생명 역사이다 말이지. 지금 엘리야 때에 이루신 이 생명 역사, 3번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뭐가 들어갔다?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명이. 첫째는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요가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자의 새 생명. 내가 가지고 구원, 십자가 구원 믿어졌습니다. 내 죄를 다 지고 가셨군요. 할렐루야. 제사한 기쁨. 그래가지고 은혜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열매와 생명 역사. 아까 그 아들이 살림받아서 뭐 했겠냐 말이에요. 예배당만 다니는 자가 됐겠습니까? 집에서 하나님이 부르고 엄마 애만 태우는 그런 사람이 됐겠습니까? 살아났는데, 살아났으니까 생명 역사 하죠. 죽은 자는 생명 역사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은 자가 이 앞에 서면은 오히려 죽은 자만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교회라는 거예요. 무덤교회. 죽은 자가 이 강단에 섰으니 듣는 사람들마다 다 죽는 기라. 죽는다니까 뭐 육신 죽어야? 영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만 가지고 껐더기 저기 뭐야 그 중국에 뭐야 강시처럼 눈 뻘게 가지고 뜩뜩뜩뜩뜩 이게 다니는 게 사람이요 도깨비요? 저는요 요새 운동들 많이 하시죠? 예? 운동해야지요. 근데 꼭 운동하는 게 강시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래? 나는 택하신 받은 아니 기분 좋게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서 왔다리 하면은 누군가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하시고 야 당신은 운동 멋있게 하네. 그 찬송도 희한하네고 하면서 예, 믿는다고 운동하지 말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렇게 강시처럼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 운동해야지. 새벽에 일어나. 그래, 운동. 강시요? 느낌도 없이 감정도 없이 운동해야 산디야. 이럴 거요? 자, 우리가 사무엘 이제 상을 이제 9월 1일부터 새벽마다 이제 또 5시에 또 양식으로 주실 텐데, 자, 우리 한나의 그 감사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사무엘상 2장 6절. 그럼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호와는 뭐예요? 아니, 왜 죽여? 왜 죽이는 게 먼저 나와? 에? 육신 생명으로 사는 것은 뭔데? 죽은 거다 말이죠. 그래야 뭐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죽은 게 먼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여호와는 살게 하시고 또 죽게도 하시는데, 이렇게 되는데 먼저 죽여. 죽은 자리에 두게 하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정령 죽게 하려고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실과를 두신 것이고, 또 들짐승 강교한 뱀도 두신 것이죠. 죽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여자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꿀떡 먹은 것 같은데, 그러고서 야단치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생명나무만 만들어 놓고 뱀, 미혹하는 뱀도 안 지으시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따먹을 줄 모르는 줄 알고 하는 것처럼, 왜 따먹었냐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뒷북치러 와가지고 이거는 못된 것들 하고 이러는 줄 알아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같이 여자가 죄를 범해서 어떻게 되겠다? 육신의 죽음이 왔다. 안 떠먹었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육신으로 그냥 천년만년 억년을 살 건데. 웃기지 마라. 네 머리로 성경을 계산하니 고모양 고꼴이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느냐?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잘 부서지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이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담 이후에 거의 900세, 800세 막 살게 해요. 그러나 나이가 줍니다. 왜 줍니까? 너희들 육신으로 많이 살게 해봐야 소용 없구나. 너희들은 이제 120세다 라고 노할 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120세를 살아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 여러분이 120살까지 살면 뭐 할 겁니까? 지금 120세 살면 그냥 해골바가지 아니겠는가? 늙고 추한 몸으로 이러고 그 뭐고 해골뼈 들면 다니는 것 같을 건데. 그래서 모세 때에 70이요 강건하면 80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100세 하는데, 그래 잘 먹고 잘 편안하게 지내니까 너희들 100세는 갈 것 같다. 그렇지만 야 100세 돼봐라 너희들 못으로 추하대. 그래서 다 일찍 가고 싶어요. 일찍 가냐 네가. 그거 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자,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어떻게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로? 엘리야로 살리기도 하시는데 몇 번 기도? 3번 기도. 이게 사는 거다. 아들의 생명, 예수님의 새 생명, 성령으로 하늘의 영광 밝히 바라보고 그 영광에 합당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사는 거다. 육신 사는 게 사는 거냐 너희들. 육신 사는 거는 저 개돼지도 육신으로 살고 있다. 맨날 먹을 것만 주면 꿀꿀꿀 좋아한다. 너희들이 짐승이냐? 아직까지도 여러분은 육신 살기에만 바쁘죠? 에? 이 양식 받아먹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길지요?
집에 있어서 테레비 툭 시원한 데서 보면 그 시간은 행복하지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다 하나? 죽었습니다. 뭐가 죽어요? 그 영이 죽어있다. 지금 영은 죽어서 썩어서 뭐가 나와요? 자꾸 근데이는 원망 나와. 남편이 오면 어서오세요 해야 되는데 이제 와? 와, 꼭 보기 싫은 사람 온 것처럼. 생전 여자들이 다정한 면이 없어. 갈수록 상냥함이 없어. 부드러움이 없어. 이제 바꿔져. 남자들이 상냥하고 부드럽고 여자는 우리 전기품이 집에도 그래. 남자들은 잘못한 게 많으니까 쭉 소리 못하고 여자들은 내가 가정 지켰다고 나 애매겠으니까 이제 당신 애매고 봐. 보복 정치. 왜 엘리사의 때는 2번이에요? 엘리사 때는 왜 2번이에요? 이미 엘리사가 가서야 이제 내년 이맘때는 뭐? 아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이 새 생명, 이 영광된 생명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 아들도 죽여서 또 거기는 2번 기도하게 하고 어떻게 살린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열왕기하 그 수넴 여인 때는 잘 나타내요. 애 위에 어떻게 해요? 엎어져요, 엎어져. 그래서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4장 이제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 사무엘상 2장에 뭐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올리기도 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를 한나로 하여금 잘 나타내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열왕기하 4장에 이제 어떻게 엘리야 때도 그래 했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도 이제 훈련 받았으니까 너도 이제 어디 가거든 누가 죽거든 이렇게 기도해 그랬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 준 대로 33절에 4장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아버려. 다른 사람은 봐야 돼, 안 봐야 돼? 못 빼게 해. 왜? 봐봐야 이상한 짓 한다고 할 거니까. 왜? 죽은 아이 위에 어떻게 할 건데? 엎어질 건데. 시체 위에 그대로 엎어질 건데. 그럼 사람들이 말리지. 이러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라 그래. 그래가 34절에 엘리사가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겠을까요? 하나님, 우리 스승 엘리야 때에도 사르밧 가부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시고 살리셨군요.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아들도 어떻게 살리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받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이게 사련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의 먼저 뭐예요? 눈. 엘리사의 눈은 땅의 겁니까? 하늘 겁니까? 하늘 거. 하늘 거지. 하늘 위에 거. 하늘 위에서 이루신 역사. 네? 그리고 나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입을 맨 처음에 자기 입을 그 입에. 자, 입은 뭐 하는 거예요? 뭐 젊은 여자들 키스하는 입이야? 그 입으로는 먹어요, 먹어. 그러면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씀이 누구의 입에? 아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양식 먹이는 거죠. 양식을 먹여 놓으니까 이제 엘리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손을 그
손 위에 펴는 거예요. 그좀 엘리사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돈이나 she하는 손이요? 땅이나 파는 손이요? 뭐 하는 손이요? 가는 데마다 생명역사. 생명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 우상 섬기는 거짓된 자들을 지적 책망하고 이제 따르지 않도록 백성들을 막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엎드리니까, 몸에 엎드리다는 몸은 뭐예요? 몸은 생활이에요. 몸은 생활. 저처럼 여러분들이 몸이 다 있는데 이거 갖고 뭐예요? 생활하지. 예?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활만 없고 그저 기도한다, 절야기도 한다, 금식기도 한다. 이 영적 생활이래 그게. 그러면서 맨날 방언한다, 뭐 환상뭐 한다. 그저 자기네들은 붕붕 떠다니는 거야. 뭐가 없다? 몸이 없어. 예수님 때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쫙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인가? 유령은 뭐예요? 유령은 실체는 나타나는데 뭐가 없어요? 몸이 없어. 만지면 사라지는 유령. 여기 불쑥 저기 불쑥 막 이렇게.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야 두려워 마라 나다 이렇게 몸을 탁 보이시는 거예요. 야 이 바다는 세상이야. 나는 너희들을 십자가 구원하러 왔어. 세상 겁내지 마라. 죄 겁내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노라. 그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이 오늘 우리도 지금 여러분 바닷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바다 위로 걸어요. 에? 난 지금 걷고 있는데 온갖 언제가 올라와도 세상에서 많은 유혹에 제가 올라와도 거짓된 자들이 막 건세로 하도 나는 아니요. 너것들은 아니다. 난 내 갈 길은 따로 있다. 딱 정해버리고 마음을 정하고 내 갈 길 가는 거야. 그게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야.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글자만 가지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대더라.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니네들 글자로만 믿으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지금도 우리는 걷는다. 자 지금 각자가 나도 엘리야로 하여금 3번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복음을 통해서 택하심과 구원하심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리셨는가? 아직 살아났다면 미안합니다. 죽어있으니 자꾸 냄새납니다. 그 입에서 감사가 하나도 안 나요. 제발 9월의 은혜 찬송 다시 부르시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무슨 목사? 손경식 목사? 그죠. 이제까지 사는 거 감사해요 감사해요. 왜? 목사로 살으니 뭐 육신생활 뭐 좋잖아요. 오늘날 육신의 편안 그것 가지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너 육신의 어려움 닥치면 어떡할 거야? 너 감사할 거야? 가져가심도 감사해요. 조금 가져갔네. 많이 가져가봐라. 건강 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 그럼 몸 아프면 다 거짓부렁 찬송들 하고. 왜냐?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환경에 따라서 막 변해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자라면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시더니 드디어 왔네요. 예, 이 길 그래도 가겠습니다. 자,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야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요?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랬어요. 이거는 당신이 살린 게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살리시는 역사를 한 거요. 그 일에 쓰임받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이가 복음의 아비가 되는 거죠. 평생 예수 수십 년 믿는다 하여도 복음의 아비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밖에 모르는데요. 뭐 목사님이야 뭐 여기 몇 년 계시다 또 가시겠죠. 뭐 또 다른 목사 하시면 더 잘할 건데 뭐 이 목사 저 목사 그냥 목사 이름만 알고 그 사람은 무슨 말씀 나눴지? 그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남는 거라. 옛날에 그 말씀 하셨어요. 부흥 강사 이름은 쫙 외우면서 그러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없더래. 이 사람들이 뭐냐? 기도 주신다. 네, 기도만 쫓아다니지 뭐 말씀에 은혜 받는 건 없는 거야. 막 감정 막 안수 받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 받으라 머리 뒤밀고 막 날라리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 신앙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기도하는 게 안 됐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 내 기도가 부족했어. 더 해야지. 10일에서 기도 금식했는데도 안 이루어져. 아, 그럼 내 기도가 부족한 거야. 20일 해야지. 자기 몸을 뭐합니까? 상하게 해버려요.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엄청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나요? 그런 방법은 안 고쳐주겠다 이거요. 일단 복음으로 살려 진리로 자라나게 하신 후에 강건하게 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구경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면 이제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생명이 있고 이제는 열매 맺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받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건데 사도 바울을 그 사역하게 하신 것은 그냥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을 약속하셨으니 그 성령으로 오늘날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이 첫째 부활의 영광까지 얻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것만 말한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와서 말씀 받을 때는 책망을 하든 뭘 하든 그저 아버지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받는 것이 이제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케 한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빼놓지 말고 받아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 가지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아직도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는 아들의 생명, 두 번째 새 생명, 그 다음에 영광된 생명을 너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고 그도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리니 그게 바로 한 생명 살린 것이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면류관이라 하셨듯이 네 면류관이다. 제가 왜 이렇게 기쁨으로 사역합니까? 저를 통해서 살리심 받은 자들이 없다면 다 죽은 자라면 아이고 하나님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든 보내서 이렇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을 것인데 목사님 목회지가 없는데요. 야 목회지가 없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 아니냐? 네가 그 양식으로 채웠다면 그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바쁘다야. 네 속에 채워지지도 없는데 가서 뭐 할 거냐 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실 때 그 기둥에 보아스 약인 기둥 있잖아요. 여기다가 박을 그려넣게 했어요. 뭐요? 박. 수박은 애굽 양식이요. 뭐요? 애굽 양식. 수박 잘 자셨죠? 근데 그게 애굽 양식인 줄 아셔야 돼요. 수박은 안에 것을 어떻게 해요? 먹고 다 파먹고 껍데기도 버려버려. 그러니까 수박을 말하는 건 뭐냐면 신학교에서 배운 거 뭐 배운 거 해가지고 내 안에 채운 거 지식으로 배운 거 다 나눈다고 하다가 설교하는 거지. 설교하고서 결국에는 너도 버림받아. 이게 애굽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 것만 말하다가 너 끝났다. 근데 박은 안 그래요. 요새 박 있죠? 뭐 쪼롱박도 있고 뭐도 있고 자자. 박은요 이 안에 건 어떻게 돼요? 다 파내버려요. 우리 옛날을 말해요. 바가지 뭐예요? 물바가지. 거기다 물만 닿습니까? 무슨 반찬도 담고 옛날에는 이 플라스틱이 없는 때니까 뭐 바가지 얼마나 맛있어요. 안에 거는 싹싹 어떻게 해요? 긁어내버려. 쉽게 말해서 내 거 세상 지식 성경으로 배운 거 잘못된 거 싹싹 다 버려버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잘못 배운 거 어떻게 배설물 같이 싹 버린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이 안 버리더라고. 자꾸 거기다 수박처럼 자기가 배운 거 또 집어넣더라고. 이건 아니다 그랬어요. 하여튼 뭐 사람 학자들에게 배운 거 책으로 들은 거 다 버려. 너가 이전에 알고 있던 건 다 버려. 그리고 또 채우지 마. 싹 비우고 그 다음부터요 하나님이 이제 양식으로 받게 하신 것만 막 채워. 그럼 채워지면 하나님이 떠다 주랄 거야. 뭐 네가 잘한다고 꼴값을 떠냐? 어? 하나님이 너보다 못하냐? 뭐 지식으로 뭐 머리로 뭐 말 잘하는 입으로 하려고 그러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기 저 KBS 아나운서들 데려다가 여기 해서 설교 멋지게 해야 돼. 그 아나운서들 말 하나 안 들려.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는 안 써버려요. 왜? 너무 잘나서. 그저 무지랭이 같고 그저 약해서 그저 부족함을 느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서이다. 사도 바울이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저 뒷박자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들어 쓰고 떠들어 쓰고 막 가는 데마다 그냥 생명연사가 막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 때에 이루신 역사가 그죠? 네? 구경입니까? 역사 구경?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다 구경만 하는 거야. 엘리야 때 그랬대. 지금은 아들들 안 살아나더라. 병원 가서 고치다가 잘도 죽더라. 이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는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아들이 내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육신적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인다. 알아라. 소망이 끊어지게 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자임을 알게 한다. 답답하게 한다. 힘들게 한다. 김달풍 전도사님이 장로님의 아들이지만 아무리 믿음 생활을 안 해버려요. 너무 똑똑해가 머리가 좋아. 말 잘하고. 그래서 40세 동안을 엉뚱한 길을 갑니다. 천도교의 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세냐 마귀가 세냐 군사가 많으면 센 거니까 마귀가 세다 막 이러면서. 그 목사들이 막 찍도 못 썼대요. 너무나 말을 잘해서. 그런 장로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노라. 그리고 네 아버지 장로니 뱃속에
내가 너를 쓰려고 택했노라. 그때부터 믿어져가지고 엎드리는 바람에 60세 때에 전도사 사역하게 되시고 70세 때에 은퇴하시고 70세 때에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 복음과 이 진리 믿어지고 채워져서 지금 그 길 가는 거예요. 그 길 가는 거예요.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욥기서 9장 18절에 대만 엘리바스의 잘못된 교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펴시나이다.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죠. 너도 죄가 있으니까 그런 병이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너무나 의가 강해서 하나님이 친 건데, 너무나 100% 잘해서, 너무나 열심히 해서, 너무나 충성해서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나는 완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너 회개해,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해야 돼, 우리처럼 열심히 해야 돼 하니까 욥이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니네들보다 열심히 안 했어? 너희들은 뭐 나누는 일도 잘 안 했지만 나는 나누는 일도 많이 했어. 까부지 마. 내 염장 지르지 마 제발.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내가 병들었으면 와서 위로할 양이지. 니네들이 위로한 거냐 나를 찌르러 온 거냐. 나쁜 놈들 같은 애라. 여기 나가고 그냥 내가 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나하고 단판 짓시다. 내가 뭐 잘못했어요. 그럴수록 쑤시고 아프고 상처에서 그냥 고름이 나고 개들이 와서 항상 하는 게 그럴수록 아마 여러분도 내가 뭐 잘못했어? 내 양심대로 살았는데 동산 예배당에서 내가 제일 심한 사람 어디 있어? 근데 왜 내가 아프지? 이상한데? 어떤 사람은 에이 권사님 죄 증거 있네. 주일 안 지켰지? 뭐 안 했지? 뭐 안 했지? 웃기지 마. 나 다 했어. 너 내 신앙생활 몰라. 난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못한 게 뭐 했어요? 내가 이 교회에 위해서 얼마나 충성 열심히 했는데 왜 내 몸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그럴수록 더 아픈 길은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시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는 게요 최고 악한 기도입니다. 한 번 보내신 삶인데 죽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염장 지르는 거예요. 너희 놈이고. 우리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식 있잖아요. 엄마 나 죽여. 죽이라니까. 엄마 썩내지 말고 나 죽여. 이러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어휴, 내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짐승을 낳은 거예요. 짐승은 저러지 않을 텐데 저건 무요. 사람도 아니고 괴물이네. 내가 괴물을 낳네. 아이고. 참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는디? 왜 자꾸 아프게 해? 차라리 나 죽이요. 이제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그럽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또 상황이 불리해지고 막 이세벨이 어딨어 이거 당장 쳐 죽여라는 그런 위협을 받으면서 로뎀나무 아래서, 이 로뎀나무라는 게요 뱃살이 나무과에 있는 건데 뜻이요 시궁창나무래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뭐 로뎀나무 뭐 무슨 뭐 교회 뭐 로뎀나무 뭐 요번에 참 제가 로고스에 있었던 그 강래연 목사가 그 목회를 할 양이지 이제 뭐 유치원 하다가 이제는 요양원 재활치료 요양원을 가서 걸 사진을 툭툭툭 찍어 보내면서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이런 초청장을 보냈더라고요.
에휴, 그게 잘하는 거냐? 목사가 생명 역사해야지. 세상이 그냥 보이는 거죠. 자, 각자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으며 또 지금 어떠한 환경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사르밧 가부가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여겼어요? 죽였다고 여겼어요? 살았다고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르밧 아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것을 깨닫게 하시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죽게 하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죽은 자를 뭐요? 살리시는 거예요. 육신 생명만 살아있다서 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정신없이 세상 좋아 육신 좋아 휴대폰만 붙들고 날라룰라 하는데 살았어요? 죽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 전혀 관심 없어. 저거는 어려서는 그러는 거야. 아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뭘? 성경을 알았나니.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외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예, 아주 공경하는 마음이 그냥 가득해. 엄마라고 하는 작자들이 돈만 벌어서 그저 애들 육체 덩어리만 키워놓으면 그렇게 애가 이제 잘 되면 저거 되는 거예요. 님으로. 에? 그리고 내피림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 뭐 한다. 난 옛날에 그 진리가요. 이 달리기 선수 한다고 할 때 자도 또 내피림 되면 어쩌나 염려했죠. 아니나 다를까 다리 몽댕이 부러지고 나서 난가대요. 잘 됐다.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면 자칫 내피림 되어서 하나님 저리 가십시오. 나는 메달 땄시다. 아마 그 메달 가지고 평생 우려먹을 거예요. 어? 자식들이 잘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벌써 온갖 자랑 다 하고 다닐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이 살아야 내 아들도 살리도록 기도를 하게 되고 마리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사로 살리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생명 역사를 계속 열심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소경이에요? 어디만 보고 있어요? 지금도 엘리야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없어요? 못 만났다면 불행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똑같은 목사 아니야? 똑같은 예배당이야. 아무데나 가면 돼. 하나님의 사람 모르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종이야. 그럼 사람의 종은 사람의 비애를 맞춰. 정말 평안하게 해줘. 예배 때도 그냥 짧게 하고 그냥 찬송이나 많이 하고 그냥 기도합시다 해놓고 욱 해놓고 예 이제 돌아가세요. 다 이루실 것입니다. 축복 축복. 예 듣기 좋습니다. 살았어요? 이 생명이 살았어요? 자기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생명 역사를 하는 엘리야를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갈멜산으로 보냅니다. 거기서 우상 섬기는 자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지금도 먼저는 내 우상, 내가 우상돼 있어 지금 여러분. 많이 뭐 나에 대해서 그냥 엄청 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돈 쓰는 거 보면 알아. 아주 인색해. 어디 가서 그냥 돈 식당비 내는 거 보면 푹 잘 내. 그런 날 정말 생명 역사를 위해서는 아까워.
안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알아줘 봐야 뭐해. 사람들은 간사하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물 건너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믿을 자가 없어요. 지금은 잘해주죠. 나하고 수틀리면 원수 되는 거예요. 괜히 동산에 와가지고 그냥 네 좋아 내 좋아 어? 몇 년 가봐라.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또 비판한다.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가 돼가지고 네 파 내 파, 네 자랑 내 자랑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에휴, 죽은 교회죠. 그래서 책망만 나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 때에 이르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왜 죽었나? 어떻게 살리셨나? 나는 살았나 죽었나? 내 아들은 살았나 죽었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브라함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배꼽줄이 끊어지지 않은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야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나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셨나 생각하고 고통을 주셔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광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서 아직도 육신을 위하나 아직은 또 무슨 세상을 바라나 오로지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찬미 여기 137번. 자, 앞선 그 순교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을 고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고대하십니까? 언제 나오십니까? 기다립니까? 아예 안 오실 줄 알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137번. 관심이나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거? 고대합니까? 안 오셨으면 좋겠죠?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는 고대해요. 그리고 그 생활 자체가 다 세상 미련을 끊어나가요. 아직도 세상 일에 얽매여 바쁘기만 한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 혼이 나갈 정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신 못 차리게 한단 말이에요. 신부되는 교회가 5절을 부릅니다. 신부되는 교회 긴 옷을 입고 기름 좀 미달에 놓고 기다리오니 오늘같이 오시라 하신 예수님
오절을 하게 한 거예요. 도적같이 오십니까? 신랑으로 오십니까? 신랑으로. 도적같이 오는 거는 기다리지도 않은데 갑자기 온 게 도적이에요. 그건 신부의 믿음이 안 된 자들이 도적같이 맞이하고,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뭐가 차여오시는데 수가 차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순교함으로 또 수가 채워지는구나. 그러면 수가 다 차면 오시는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 자체도요, 수가 차는 것이나 언제 나오시렵니까? 언제 나오시렵니까? 막연히 그렇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첫째 부활, 공중원인 잔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안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순교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사람에게 유명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나의 신부야 하셔야죠. 각자가 생각하시고 찬송할 때도 똑바로 하십시오. 아직까지 도적같이 오시면 안 되죠? 그 날을 수가 언제 차나? 기다리는 거죠. 내가 가야 그 수가 차니까 하나님 환난의 날을 기다리는 거죠. 죽도록 마칩니다. 가지고 구원과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님의 참사랑과 창세전에 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불러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리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날마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신부의 믿음으로까지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의 귀한 사랑이 8월의 마지막 주에 나오게 하셔서 오전에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의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쁨으로 큰 확신을 가지고 앞서가신 사도 바울과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 예수를 그대로 본받는 저희들, 그래서 어디 가나 데살로니가 성도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로 나타내셨듯이 오늘도 우리도 본받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있어 또 한 주간을 지나면서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내 자신을 경책하고 책망하고 엘리야의 엘리야르 때에 이루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는 살았나 죽었나, 내 아들은 살았나 죽었나 살펴서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삼위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대새기시면 은혜가 더할 것입니다.